오늘 저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나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꼭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시시때때로 햇빛과 바람과 또 비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 열매로 곡식단을 밀이나 보리 이런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수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죠? 여러분 올해 반년 동안 어떤 수고를 해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저는 만나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죠. 지금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좀 사람들에게 어떤 나누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좀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올 상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상반기 반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보리나 밀 이런 것을 농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맥주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그 이유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 수고.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벌레를 퇴치하는 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약으로 벌레를 퇴치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농약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 사람 손으로 잡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 보면 그 보리에 이 깐북이라고 해서 까맣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 보리가 깐북이 병이 들면은 많이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깐북이 아십니까? 새카맣게 보리가 죽어버려요. 쑥검댕이 같이 돼버려요. 그럼 수확을 어떻게 해?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 병이 막 퍼지면은 농사에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고추도 탄저병이 들면 새카맣게 타버리잖아요. 맥없이 썩어버립니다. 이 고추도 하나가 탄저병 들면은 그 옆에 걸린 거 다 같이 탄저병 들기 때문에 그 탄저병이 들린 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물들이 어떤 이런 병에 들지는 않았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농부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너의 수고와 함께 이 농부가 하는 그 수고와 함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시시때때로 내려주셔서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병충해가 없이 열매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림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 생활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10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확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막 감사, 너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이 확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느낌이 없어요. 두 번 할 때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한 번 갔다 오라고 종에게 얘기해도 아무 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였어요.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하늘에.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구름 조각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생겼던 거죠. 우리가 처음 느낌은 없는 것 같지만 이후 시인하고 고백하면요 성령님 그것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그것을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인색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다고, 먹고 살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한 번 들으면 하나님 감동을 먹어서 또 나에게 또 그 감동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울컥하고 막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데 지금 농사 짓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맥주절은 돌아오는데 애매해요. 근데 성경은 너는 맥주절을 지키고 내가 수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말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지난 주간에 제가 사부님에게 감자를 한 박스 사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알이 작은 것보다 좀 이렇게 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큰 게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고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사부님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낮에 전화가 잘 오는데 안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로컬 매장에 감자를 사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큰 거 작은 것이 막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 거 나도 사서 써봤는데 별로더라. 그러니까 그거 사지 말자고 큰 거를 우리가 사자고 이제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갑자기 큰 오빠가 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감자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큰 감자를 큰 감자만 골라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 안 사길 잘했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 받고 끝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것저것 집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챙겨서 화요일날 저녁에 바로 갖다 줍시다. 빨리 미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장 저녁에 갖다 주고 왔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오빠네가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것저것 챙겨드리거든요, 가끔씩. 근데 제가 또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도 저한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내가 수박을 사주려니 들고 가기 너무 무거울 것 같고
그래 나름 이것저것 생각하고 배려를 해서 아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좀 사서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국산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오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외를 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웬 참외를 이렇게 많이 사왔냐. 직원들에게 사과를, 참외를 한 박스씩 사주고 또 우리도 먹으려고 사왔다고. 또 감자를 또 누가 줬다고 감자를 또 들고 왔어요. 이게 나눠주고 자기는 또 참외도 나눠주고 또 집에도 몇 박스 사오고 오늘도 깜빡했다. 참외 가지고 온다를 깜빡했는데 가지고 온다.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죠.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관계도 좋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리 사랑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고 가는 기프티콘에 싹 트는 우정 완전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아 요즘엔 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손길 속에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주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일에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기쁨을 탁 얹어서 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기쁜 거예요. 주고받는 일. 오고 가는 정 속에 사랑이 싹 튼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정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가지려는 그런 탐욕의 눈이 멀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도 불화하고 남만도 못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이렇게 매추절로 지키는 주간인데 우리 수학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매추절을 지킬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수고를 해야 천년배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보세요.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럽니다. 네가 먼저 주래요. 네가 먼저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 받은 것보다도 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 게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 거니까 받은 그 사람도 그런 사람 헤아림을 생각해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어딘가에 보니까 양평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 16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자유롭게 담장 너머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장 그 사이에다 올려주고 서로 주거니 받고 아니면 각자 한 두세 가지씩 태워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요즘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음식을 서로 자기들이 해서 수고해서 나눠 먹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수학에 대한 감상. 우리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거 제가 몇 번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풍성해서 어떻게 다 처치를 못하지만 누군가는 또 한 끼 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나누면 풍성해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나는 상추, 고추 뭐 이런 거 드렸는데 그분은 생선을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쌀도 들어오고 고기도 들어오고 과일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먹을 것이 자꾸 들어와요. 나에게 있는 것 조금씩 나누었더니 이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룻밤을 치면 몇 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이런 것을 하면 상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게 살아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거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다 막 들기도 힘들고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또 받을 것이다.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지난 반년 동안 일과 고리를 신고 바꾸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6개월 동안 심고 또 심었더니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기록을 남겨보세요.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심은 것이 나중물이 되어서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써도 나오고 아주 작은 것을 작을지라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 교회 옥상 텃밭에 우리 황집사님 늘 물 주고 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숨도 쳐주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기를 때 물만 줬어요. 그땐 열매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많은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가끔 그래요. 너무 100배의 수확이라고. 토마토 한 나무에서 100배의 수확. 열매 열린 게 가지가 10개 이상 나와요. 100배 이상의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게 그냥 저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버렸어요. 곡식들은 어때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고추 한 포기에서 막 수십 개가 열리는 거예요. 토마토 한 포기에서 100개가 넘게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오이도 막 10개 이상 따먹었어요. 갈 때마다 하나씩 따먹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 구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막 은근 폐물을 막 이것저것 막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구한 대로 너희들 입을 벌려서 구한 대로 그들이 다 주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그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이를 바다나람을 떠나기 바로 전에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가축들이 새끼를 아록이 다롱이를 낳게 해서
굉장히 가축이 늘어나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풍성한 재물로 채워주셨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의 수고를 갚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연고였습니다.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갚아버리면 그냥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해야 돼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벌써 반년이 또 시작되었어요. 7월 오늘 7일이에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축복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도 그 근거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재정의 풍요를 거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대로 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한 배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10배? 엄청나요? 근데 100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 집사님 뭐 하나 하나님 지켜보시다. 뭐 하네? 그것을 통해 아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누구 집사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하나님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이 나요. 또 하고 싶어져.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재미없잖아요. 나의 삶 속에 뭔가 막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작은 거라고. 내가 오늘 뭔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되게 재밌잖아요. 큰 거 아닌데도 막 나는 알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알잖아.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는 수고를 해서 다 잘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멸치주를 지킬 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수고해서 밭에다가 뿌려야 첫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밭을 기경한다고 땅을 갈아엎어요. 묵은 땅을 뒤집어서 갈아엎어요. 바다는 뭘로 갈아엎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들을 다 정화를 시켜서 물속의 생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리니까. 그리고 큰 돌이나 작은 돌들이 있으면 물러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농사를 하면 됩니까? 농사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야? 거름을 줘야 돼요. 거름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럼 너무 비싸니까 거름 안 주고 심어야지. 열매 거둘 생각하지 말아요. 별로 열매 안 열려요. 먼저 기름진 땅을 만들어요. 이런 수고 없이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에게 이렇게 씨 뿌릴 준비를 밭에다가 잘 준비를 그 밭을 잘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지 갈아엎지도 않고 돌을 골라내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작년에 농사했던 그 밭에다 그대로 씨를 뿌려버리면 잡초가 더 빨리 무성하게 자라서 곡식의 기운을 막아서 잘 자라게도 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진 밭을 위한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말아요. 농부가 먼저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가 그 밭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뭘 뿌렸는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농부가 밭에다가 밀을 뿌렸는지 보리를 뿌렸는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밭을 기경했습니까? 그리고 마음밭에 무엇을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뿌렸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요, 구멍을 작게 내고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씨앗을 몇 알씩 이렇게 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어떤 씨는 막 이렇게 흙 뿌려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래요? 이렇게 심었다가 아니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어디에 그 씨가 떨어질지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전에도 전도지를 가지고 흙 뿌리는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 흙 뿌리는 전도는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그 전도지를 누군가 읽어보고 마음이 동하여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열매예요. 아주 간혹 있지만 누군가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밭이다 그랬어요. 삶이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밭. 이 마음의 토양이 기경이 된 사람은 그런 기경된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첫 열매를 거둬요. 근데 마음이 기경이 안 된 사람에다가 복음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 밭이 언젠가 기경이 돼야 그 사람 열매를 맺겠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씨를 뿌리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 밭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 밭이 어떤 밭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에서도 밭은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 밭에다가 전도의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첫 열매를 거둔다. 반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의 수고함으로 세상에다가 또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린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은 아침부터 이제 수확철이 됐을 때, 이 맥추절이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수확을 하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시골 들에 나가면 밀하고 보리가 봄에는 새파랗게 막 이렇게 있어요. 자라요. 그럼 막 그 보는 그 눈이 얼마나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5월, 6월쯤 되면은 이 밀과 보리가 익어요. 그럼 막 들판이 그렇게 이렇게 익어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는 그것을 보면서 농부가 이제 이때쯤은 수확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수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도, 전도도 첫 열매를 맺을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주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도 영접하고,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첫 열매를 맺는 것도 그와 같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감사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런 씨를 뿌리고
이웃을 또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는 그런 수고의 삶을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 얼마큼 했어요? 또 잊어먹었죠? 실천사항입니다. 이번 주간 실천사항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매일 10번 이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6개월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느낌이 없이 믿음이 오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오늘 한 주간도 내가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올해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나부터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